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 4절 십광야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하다가 블레셋 침략으로 실패한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선발하여 다윗을 잡기 위해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선발된 3,000명의 군사는 다윗의 600명에 비하면 5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죠. 그런데 입구에 양 우리가 있는 굴을 발견한 사울은 그곳에 잠시 볼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앞에 양들이 얌전히 있는 것을 보고 굴에 아무도 없으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곳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혼자서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본 다윗의 군사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신다는 것과 다윗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말합니다. 군사들이 말하는 이 신탁은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칠 때 다윗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때는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본 군사들은 이 신탁을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인 사울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눈앞에 일어난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를 죽이려고 다가갔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다윗은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5절 7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인 것에 대해 심하게 자책합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종종 충성스럽지 못함과 반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과 겉옷만 자르고도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았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사히 동굴을 나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한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간에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이런 대조적인 태도를 통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과 사울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둘째 이유는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반정에 성공하면 후대 사람들도 다윗의 본을 따라 얼마든지 왕을 죽이고 반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왕정 제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제한 것이죠. 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 다윗 왕조와는 달리 계속해서 왕을 죽이는 반정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도 마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 정의로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그의 자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8절 15절입니다. 이달락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자 다윗은 사울을 부른 뒤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직접 생각한 것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왕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고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지만 자신은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다며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은 왕에게 무죄하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후에 자신과 왕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자신과 왕 사이의 시시비비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복수해 주시길 기원하며 자신의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로도 자신은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윗의 말의 핵심이자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수는 여호와의 것이며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13절 속담은 자신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왕에 비하면 자신은 매우 하찮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왕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존재이니 추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심판과 판단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긴 설명을 마칩니다. 16, 22절입니다. 다윗에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준 것과 앞으로도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 대조됩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울은 울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고 자신은 늘 다윗에게 악한 짓만 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선한 행동만 하였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선하게 갚아주시길 기원해 줍니다. 18, 19절에서 사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다윗이 원수인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 깊게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울은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이 한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맹세를 시키는 이유는 고대에는 반란으로 왕이 되면 이전 왕족들을 몰아넣고 한꺼번에 죽여 반란의 싹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맹세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 간의 평화가 찾아온 듯하죠. 하지만 사울의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힘 있는 자에 대한 힘없는 자의 변명인지 아니면 진실한 고백인지
다음 이어지는 나발 이야기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욕망을 따르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의 자비가 이끌어낸 사울의 후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